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일상을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복되게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우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6장에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쓰여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46장의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여러 번 읽은 사람도 그 시적인 표현 때문에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얼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본문의 첫 구절인 13절은 본문 전체의 제목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어느 시각에서 읽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을 칠 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모든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필두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을 비롯한 그 외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절정을 이룹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또한 그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군사력을 통하여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진 우상의 유혹을 통하여 유다를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군사력에 의지하여 살 길을 도모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6장은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지명들은 애굽의 북쪽 도시들로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당할 곳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전쟁에 대비한들 버티지 못할 것이며 애굽을 돕는 여타 민족들도 도망하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애굽의 패배가 확실한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라 이름하는 왕께서 그 일을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략할 것은 다볼산과 갈멜산처럼 확실합니다. 다볼산은 주위에 있는 구름들보다 우뚝 솟아 있고 갈멜산은 해변에 홀로 솟아 있어서 두 산 모두 먼 곳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산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모 고층 빌딩이 어느 방향에서도 잘 보이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패망이 그만큼 분명하다고 선언하십니다. 21절에는 애굽이 고용한 사람들이 살진 수송아지에 비교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마치 도살하기 위하여 잘 먹여놓은 송아지 같아서 이제 곧 그들의 재난의 날이 닥칠 것을 가리킵니다. 22절에서 애굽은 풀숲을 스치면서 소리를 내는 뱀과 비교됩니다. 애굽은 도끼를 들고 나타난 벌목군의 무리를 피해서 도망하는 뱀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문학적인 기법들을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 예언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만국 위에 계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이 사실을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 언급되는 아몬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중 하나입니다. 열방에 의존하는 자는 그 열방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방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높였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에게 의존하였던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느 국가나 정치 세력이나
단체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하기는 하지만 본문 전체가 파멸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끝부분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선 26절 하반절에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선포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합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리시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자신을 의탁해서는 안 됩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두려움에 빠져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땅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고 또 우리의 일생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를 의지하는 삶을 오늘뿐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거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